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23번째 시간입니다. 휴거. 요한계시록 전의 마지막 과목인데 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절반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예언이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휴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휴거가.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 또는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그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가 일어날 때는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공중으로 육체를 입고 올라갑니다. 죽었던 자들은 모두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모두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려갑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끌어서 들림받다, 이 뜻이라 그랬죠. 휴거.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임박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임박한 그 휴거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제목, 휴거는 예수님이 온 인류에 드러나는 사건이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기 엄청난 계시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모두 왕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휴거가 일어난 후에 대환란이 시작되자 숨어서 어린 양의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드러납니다. 휴거 때에는. 초림 때에는 마국간으로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셔서 전 인류가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과 예수님이 심판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휴거의 때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쯤인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뭐 영국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실정도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이게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해석을 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면 이 뜻이에요.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뜻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고 큰 부흥이 일어나면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믿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 이때가 인자가 문 앞에 올 때다. 휴거가 일어날 때라는 뜻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올 때가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휴거의 때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기의 종에게는요, 신실한 종에게는 큰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알려줬죠.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9.11 사태가 있을 때 그 후에 미리 알림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알려주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휴거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또 저희 양들에게도 알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려줄 줄로 믿고 그 알려주겠다는 징조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알린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알리죠? 신실한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참종에게는 더 알리겠죠.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이 쓰고 지금은 이제 주로 목사들이죠. 알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날, 데이예요, 데이. 그 다음에 그 때. 한국어 성경은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hour라고 했어요. hour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며칠 날 몇 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며칠 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와 한 일주일 전쯤에, 한 달 전쯤에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때가 임박할수록 그 영감을 받습니다. 얼마나 임박한지. 그리고 그 임박하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오는 그런 영감을 받는 사람일수록 뭐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을 할 때, 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주로 외국 사람들이죠, 다. 뭐 대화를 하다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반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안식일 토요일인 거 알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요. 음식법도 지켜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가서.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냐니까 스스로 깨달았대요. 그들은 뭐 안식교도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 깨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인데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더니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대. 이거 은혜가 안 되는 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건 뭐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뭐 언제 오시겠어? 막연히 하고 있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순된 것은 마라나타라고 특별히 인사를 많이 하는 분이 막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2000년 전에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죠? 2000년에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으면 얼마나 더 일찍 오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곧 오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때가 가깝다니까는, 그럼 목사님은 한 10년 안에 온다고 보세요? 한 5년 안에 온다고 보세요? 뭐 20년 안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대답이 있어요. 3년 안에 오신다. 그분이 제일 가까운 게 3년, 5년, 10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한 20년 후에 오실 것 같대. 20년, 3년 후에 오시면은 그 사람은 남겨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그래서,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죠?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답이에요. 굳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가장 빨리 온다는 것에 대답을 준 거예요. 빨리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3년 안에 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오겠다 이런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에게처럼 더 정확한 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의 뜻을 이 말의 뜻은 정확한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가가 일어난다. 이것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7번 지금은 다섯째 인을 뗀 상태이다. 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순서대로 인을 뗍니다. 근데 다섯째 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그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의 그 징조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징조들하고 일치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다섯째 인 그럼 뭐냐? 첫째 인 떼졌어요. 둘째 인도 떼졌어요. 셋째 인도 떼졌고 넷째 인도 떼졌고 다섯째 인까지 떼졌어요. 그런데 이 인들은 한번 인이 떼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리고 둘째 인을 떼지고 셋째 인을 떼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인이 떼져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둘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셋째 인, 넷째 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섯째 인을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뗀 상태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죽일 자들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게 다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섯째 인에서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신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원을 하느냐? 우리를 죽인 자들, 그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좀 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리고 언제 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예수님 탄생 이래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대요. 통계상으로. 그러니 지금 순교자의 수가 급속도로 차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도 떼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여섯째 인이 떼져요. 그게 오늘일지 뭐 내일일지 뭐 1년 후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때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우리 떼기 직전에 살고 있는데 다섯째 인을 뗀 상태에 살고 있는데 이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떼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8번 환난 전 휴거를 보여주는 구절들. 우리 휴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7년 환난을 다 겪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것이에요. 또 환난 중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은 환난 중에도 휴거가 한번 있어요.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난 끝날 쯤에 또 휴거가 있어요. 그것도 모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휴거라는 것은 처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환난 전 휴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환난 중에도 있고 환난 끝날 무렵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 전 휴거 처음에 일어나는 휴거는 환난 전 휴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관한 자를 시험할 때라. 이것은 뭐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험의 현장에 없다는 뜻이에요. 환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환란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는 그런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란 전에 시험의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은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름도 빌라델비아 교회로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모두 공중에서 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어렵죠.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감내할 만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내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다 느끼는 점은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감내할 만한 참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감내할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해서 구원시키려는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의 환란이에요.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워요. 온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황충에 쏘여서 너무 아파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에 내주지 않고 그 전에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장래의 노하심이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거기서 건지신대요. 그 전에 들어 올려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이죠? 7년 대환란이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꼭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도록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휴거의 장면이에요. 이것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휴거를 보았고 지금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죠. 시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쳐다. 이게 휴거예요. 들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7년이 잠깐 쉬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까지 다 심판을 하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 휴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숨게 하십니다. 그 밀실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9번 환난전 휴거의 예표들. 우리는 그 대심판의 예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심판하신 예가. 첫 번째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지금 노아의 가족, 그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심판을 했죠. 방주에 피하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홍수 가운데 빠졌다가 뗏목 붙잡고 구원받았으면 뭐죠? 이것은 환난 후 휴거예요. 환난 당한 후에 휴거예요. 휴거. 환난 당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미리 방주에 옮기시고 심판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전 휴거의 모형이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9장 22절에서 25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나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롯과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 있었습니까? 소알로 피하였습니까? 피했죠.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 거기서 유황불도 맞고 불에 뒤고 뭐 그러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환난 후 휴거의 모형이 될 텐데 그 전에 피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네가 빨리 나와야지 심판을 한다. 그리고 머뭇거리니까 손목까지 붙잡고 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은 피하게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벌써 정금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 자체가. 그리고 살면서 벌써 스스로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도 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또 불에다 또 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정금이 됐으면 꺼내야죠. 더 시험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또 더 단련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 뒤로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왔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군대까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랬는데 뒤에 쫓아와요. 이제 바닷물은 이제 멈춰 서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애굽 군대를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바닷물 속에 빠졌다가 수영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환난 후 휴거예요. 환난 당하고 물도 마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백성만 애굽 군대만 심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그 큰 역사, 심판의 큰 역사 세 가지가 전부 뭐죠? 환난전 휴거의 모형이죠. 이거는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후 휴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미혹이냐?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 틀리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회방하는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환난 후 휴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환난이 아직 안 왔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은 전 세계적인 환란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은 후에야 우리가 휴가 될 거니까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네. 적어도 7년 동안은 안 오시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 거룩하게 준비를 더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바로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내에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아유, 시험은 내가 한 1년이나 한 2년 후에 시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 환란 전, 그래서 환란 후 휴가라고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것은 아주 틀린 가르침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지금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전에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갖다가 등급별로 구분을 했죠. 기초, 저지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중급, 빵 다 했고, 그 다음에 고기, 상급이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몇 개월 전에 그 강의를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했는데, 이제 그 버전하고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가르칠 거하고 버전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했던 것은 제가 성경책만 들고 아주 자세히 풀었어요. 관련된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도 전부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풀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도 나중에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하려는 것은 조금 더 요약되고 축약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고 길면은 배우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셨던 분들이더라도 그 제가 몇 개월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걸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이 교재를 위주로 교재를 가지고 제가 조금 축약된 형태로 조금 더 요점이 정리된 상태로 가르치는 것인가. 이것도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 8주 정도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할 것인데 이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거 다 들으시면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좀 자세히 한 부분에 가가지고 또 더 공부하셔가지고 교사로서의 그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웃에 사시는 분들을 이제 전도를 좀 하는데 특별히 그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좀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이웃이 되면서 또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아주 기쁜 일이었는데 더 기쁜 일은 그분의 남편 분께서 상당히 병약하세요. 연세도 이제 80대 후반이 됐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첫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늘 기쁜 일이라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을 분들은 오늘 첫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어제 영접했어요. 어제 영접하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눕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기쁜 소식이 또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다 기쁜 소식만 축복합니다.